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드바르 TV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을 추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주는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스마엘의 영적 후손인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추방이 되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이삭의 영적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실 뿐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 달리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에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초월하여 사라로 하여금 출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 신약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신약 시대에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다만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오실 날에 있을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심판, 그것과 관련되어진 미래의 일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된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성취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약속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 이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약속들이 다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신앙생활 멈춰서는 안 돼요. 열심을 품고 힘차게 복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미드바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구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막 애원한다고 때를 쓴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도 언니들처럼 막 화장하고 짧은 미니스커트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다고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하게 화장하고 막 친구들과 막 여행 다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이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한 지금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반팔옷을 꺼내거나 얇은 옷을 입고 싶다면서 떼를 쓴다고 해서 이 추운 겨울에 반팔옷을 입혀서 밖에 내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아이는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하지만 부모님은 지금은 입을 때가 아니라고. 너희 옷 입고 싶으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철없는 어린 자녀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라면서 줄 것을 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긴 소망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성급해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해 나가실 때는 우리 맘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늙어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막 더 암담한 현실과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 도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올 것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받았음에도 이 약속이 지체가 되니까 그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 정말 주님이 오시긴 오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세상이 변해도 풍조가 변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잘 인내하고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핍박은 영원하지가 않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놀린다는 말은 단순히 아이들이 놀면서 놀리는 그러한 장난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놀린다는 말이 차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롱하다, 희롱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차크, 이스마엘의 차크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에 아이들끼리 장난하면서 놀리는 일, 이러한 일들이 그냥 아이들 장난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조롱과 무시, 멸시, 희롱이 도를 넘는 차크가 되었던 거예요.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막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상속권,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더 크게 보였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도 봉사하고 나도 일하는데, 나도 공동체 일원인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 이삭이 상속권자의 권리, 대우, 이런 것은 인정해 주면서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 왜 이삭은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똑같이 해주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결국 이 불만이 단순한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견제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족에 있는 종들 만나면 이삭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자기 편 만들고 여차하면 기회를 잡아 몰아내자.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니 어떤 말들을 많이 하겠어요? 흠집을 내는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뒷담화하는 수준으로 불만을 품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심지어 아버지가 참여한 잔치상에서 대놓고 이삭을 차크했던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는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나 일부 교회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정작 주도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러니 그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이 생기고 말입니다. 결국 상속권, 주도권을 이삭에게 빼앗긴 일에 대한 심술과 욕심으로 이삭이 희롱당하고 모멸당하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차크가 결국 부족 전체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겠구나. 오늘로 말하면 그들의 갈등, 긴장 상태가 공동체, 곧 교회에 또는 이 사회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이러한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자. 아프더라도 나가야 할 사람이 나가야 공동체가 미래를 보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나가니까 공동체, 부족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이 많은 장남 이스마엘이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상속권자도 주도권자도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분별을 참 잘한 겁니다. 아무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곧 불신자들의 상징이고, 이삭은 영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차크하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핍박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멸하고 그리고 공격을 한다고 했지만 그의 박해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거나 무고한 고통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 차크가 멈추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길지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천국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핍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참고 인내하며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을 우리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